오늘은 제18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 일하시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 일하시고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금요일 밤에 여러분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방송을 보고 보면서 참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한 소식을 듣고, 또 미국도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벗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소식도 접합니다만,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우리 특별히 우리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이 모든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봉착해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 좀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와의 사투를 우리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의 터널이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그만큼 또 맡겨진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가야 될 길들, 우리의 사명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의 예배와 코로나 시대의 예배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예배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요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요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아사라가 유다 제3대 왕이었던 아사를 찾아가서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아사라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또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에 피차 성읍끼리 서로 다투고 이웃나라를 침략함으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몹시 불안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 왕은 아사라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5장을 읽으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제20년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아사는 41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또 특별히 그는 조상 다윗과 같이 다윗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고 비교적 충실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색하는 자를 다 땅에서 쫓아내고 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 역시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왕이 아사 왕인데 아쉽게도 아사 왕이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처럼 온전한 왕으로는 칭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한 업적은 실로 참 대단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아사왕, 이 아사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아사왕은 아사랴의 충고를 받아서 종교개혁 정치를 강행합니다. 방치된 여호와의 죄단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 결과 온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오늘날 할 것 없이 참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교회도 살 길이고 우리의 가정도 살 길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국내외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한 심리적으로까지 환란이라고 할 만큼 혼란을 겪고 또 심지어는 가난을 겪고 또 나라의 백성들은 분노가 극심하고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출입이 평안하지 못할 지경으로 험악해져 있는 나라의 형편과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환란 정국을 평정하기 위해 지배층은 대체로 독재 체제를, 전제 독재 체제를 취하게 됩니다. 특별히 왕정국가는 이러한 경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아사랴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살 길이고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이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국가의 모든 문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때에 이 어려운 모든 문제도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기록함으로써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강력한 결단과 적극적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혹시 형식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 신실한 그 믿음의 행함,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사방이 평안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상황이 참 많이 힘드신가요? 오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방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 왕은 환난 중에 있는 유다를 시대의 흐름과 정반대로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아사 왕의 결단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로는 핑계도 대고 때로는 변명도 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합리화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혁은 무엇입니까? 개혁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이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신앙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데, 이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개혁이란 것은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국어사전에 혁명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기초, 사회의 제도, 경제의 조직을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이게 혁명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혁신앙의 실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상급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신구약 66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분명히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라도 평안해지고 교회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는 우리의 개인도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4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금요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사방의 평안을 주셨더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